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유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언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바깥으로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유언 가운데 참 이상한 유언이죠.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죽을 때 손을 바깥으로 내놓으라고 이렇게 유언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갖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이 남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만약 우리에게 11번째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러한 하늘의 법이에요. 그건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계명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청개구리도 뭔 순종했어요? 청개구리도 유언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의 말을 너무도 듣지 않은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반대로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청개구리 엄마가 배운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들랑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졌겠어요? 반대로 했기 때문에 산에다가 묻어줄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청개구리가 회심을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진정 후회하고 마지막 유언만큼은 제대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묻었냐면 강가에 묻어졌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서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는 운다고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청개구리도 평소에 그렇게 말을 듣지 않은 청개구리도 언제만큼은요? 유언의 이 말만큼은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진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세를 맡겼습니까? 여기 살아남는 이들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한 그 아침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몹시 실망하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시신을 어디다 뒀는지 찾고 있던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무도 반가워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리아와 헤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권세를 받기 위해서 하늘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남는 이들 235쪽과 6쪽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희생을 받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급히 그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셨다. 그는 그날 바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때 그는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아버지께 다녀오시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병이어의 권세를 가진 분이세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시고 죽을 자를 살리는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권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이 똑같은 이 권세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세 가진 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권세를 가진 분이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이 말씀한 내용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이 주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놀라운 능력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예수의 마지막 유언을 다른 말로 선교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교 대사명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셨어요. 자, 이런 네 가지 동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동사가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가서. 두 번째는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로 삼는 겁니다. 세 번째 동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까?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동사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서 지혜자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침례를 그들에게 베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동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가야 되고 제자로 삼아야 되고 침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 지켜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입니까? 자,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 같습니까? 예, 가서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처럼 보이죠. 예, 뭐 여러 가지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예, 실제로 이제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가운데서 한 단어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어로 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제자로 삼아란 단어예요. 왜 가는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교인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침례를 베풀어야 돼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교인의 숫자를 불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 베푼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를 베푼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침례를 베푸는데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을 때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아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해 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언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또 이상한 말씀 하나 좀 섞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기 전에 너희가 정말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네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하라는 겁니까?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뭐하라는 겁니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가긴 가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상태에서 가라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하지 말고 정말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이끌기 위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채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감의 증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8권 21쪽과 22쪽의 말씀인데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역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왜 우리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활력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성령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 반면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얼마큼 많은 재주와 달란트를 가졌느냐에 영혼 구원 싸움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 부흥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면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전체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뭐 하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먼저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얹은 상태에서 영혼들을 만날 때 그들의 심령 속에 감동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감이 증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전도 341쪽의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정말 그 영혼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그 영혼들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녹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재주와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사용될 때만이 놀라운 능력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어디로 누구에게 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먼저 가야 될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 오로교회 성도들 비행기 티켓 끊어야 되겠어요. 어디 가는 비행기 티켓? 예루살렘. 예루살렘 나 비행기 타고 와서 그것을 복음 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너희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즉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이에요.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이웃과 동료들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우리의 고객이자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끝까지는 아직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의 가족이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친구들, 그들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 동료들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가까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웃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원리는 그냥 주어진 원리가 아니에요. 시대소망 141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요한과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누구였어요?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서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하였다. 누구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자마자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물론 요한은 그 형제 야고보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빌립은 부름을 받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친구입니다. 함께 어린 때부터 자랐던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소개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가장 가까운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첫 번째 대상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기로 이끌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교회 나오면서 누굴 인도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재림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재림교회인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이런 순서예요. 가장 먼저는 약 30%의 사람들이 모태교인입니다. 물론 가장 많지요. 모태교인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 또는 동료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공중전도에 해당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이 친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냐면 58%예요. 이게 교인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거의 6명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인된 겁니다. 그 다음에 23%는 공중전도회를 통해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일과 그 다음에 전도회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전도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불러올 것인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에요. 친구들을 데려오고 우리의 이웃들을 데려오고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번 전도회가 정말로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을,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 맥가브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이 교회 성장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60 내지 90%가 친구나 친척에 의해서 교회로 인도되었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고트프리드 오스터발이라는 분이신데, 재림교회에 가담한 교인들의 57%가 친구나 친척, 이웃 등의 관계를 통해서 교인되었으며 67%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처음으로 재림교회의 기별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지 한 장 던져준다고 예수님께 나오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식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할 때 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톰 라인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성장학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들이란 그 책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82%는 자신들이 초대를 받는다면
최소한 교회에 나가는 일이 쉬워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나오도록 초대한다면 그들도 응할 거란 얘기예요. 82% 말은 10명 가운데 8명이란 얘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교인들은 1년에 몇 프로에 불과해요?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100명 가운데 2사람만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뿐이지 나머지 분들은 전혀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늘 문이 열려있고 그들을 위한 기회는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교회에 올까? 혹시 이 사람이 교회에 안 온다 그러면 내가 너무 무안하지 않나? 이런 어떤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아예 시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번, 3번 계속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초청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 통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9쪽의 말씀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다 일해 놓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초청을 보낸다면 그들도 마음문을 열고 그 초청에 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잔치로 초청한다면 그들도 반드시 그 초청에 응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 시도해 보십시다. 그들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 전으로 초청하길 바라고 이 복음잔치로 초청해서 이번 이 초청잔치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고신학교회. 예. 제가 왜 이 교회를 방문했냐면 이 교회가 최근에 놀라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보니까 평균 교인 출석 성수가 90명 정도 돼요. 아마 우리 교회가, 우리 월곡교회가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 정도의 숫자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데 90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전도회를 계획했습니다. 근데 전도회에 몇 명이 출석했냐면 전도회를 여긴 3일간 했어요. 지금 일본이 전도회를 며칠 하냐면 14일간 합니다. 근데 633명이 출석했어요. 여러분, 일본에 이런 전도회가 이렇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전도회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이 되더라 이거예요. 일본이 되면 어디도 되냐면 한국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어떤 한 교회가 1년에 한 명 인도했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가 10명이 인도한 꼴이에요. 그만큼 안 되는 교회가 일본 교회고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일본 교회예요.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일본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교회들이 움직이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누구냐면 선교회장이에요. 마야 나카무라 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 교인들이 기도운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구역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 전도를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하기 전에 40일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계속해서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633명. 여러분 교인만 90명 모여도 3일 통계하면 2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을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교회가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11월 달에 전도회를 계획했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초청한다면 이 이상의 놀라운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모쪼록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번 이 전도회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마지막 헌신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